지금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자들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자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잡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가니까 그들의 그 사무엘이 데리고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해 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소위 말해 요즘 같으면 신학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언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언을 합니다. 잡으러 보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사실상 그런 말씀 같아요. 이제 다윗을 죽이지 말라. 응? 사울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벌써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막 이런 대언을 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런데 결과에서는 이제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그 사자들을 보냅니다. 계속. 근데 그때 대언했다는 소리도 없잖아요. 또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냈어요. 3번을 보내도 3번째 간 사람들 다 뭡니까? 대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합류하고 있는 거죠. 그때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나서잖아요. 직접 났어요. 갔는데 사울 왕이 가니까 자기도 똑같은 그런 대언을 합니다. 앞에 자기 사자들이 대언하는 것을. 그렇지만 뭔가 하면은 다윗이 왕이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예언들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이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사울의 입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나중에 와서 어때요? 사울이 자기 정신없이 그냥 대언을 하다가 자기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사무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 옷을 안 벗고 좀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이 안 했더라면은 사울도 그 사람들 같이 대언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까 사울도 무슨 대언자인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대언자냐? 하면서 비꼬는 말로 이제 이렇게 웃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해가지고 온 지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도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한 거지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내려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을 몇 번이고 죽이려 한다고 와서 도망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이려 하니까 내가 도망쳐 왔다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라마 나요스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어떤 이가 와서 이제 고자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체포해 오라고 합니다. 마침 사무엘이 다윗을 비롯해서 선지자 생도들에게 선지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자들이 다윗을 체포하러 갔다가 도리어 예언을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생도들과 함께 영적 감동을 입어가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울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저들이 다 대언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류해버렸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침례 교도들이 카타콤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숨어 있었을 때에 그들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예, 요즘 같은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침례교도의 목사가 강력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꼬부라졌어요.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가 같이 있으면 자기도 잡아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고 말이죠. 그 말씀은 완전히 옳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굴복하고 경찰들이 거기서 그 그리스도인이 돼서 침례교도가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카타콤 역사가 있습니다. 꼭 그와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완전히 도리어 사로잡았지요. 영적인 체포를 해버렸어 도리어. 그래서 체포당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언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 말이죠. 이렇게 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왕 자신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은 곧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했을 때는 뭐 정신없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야 이거 진짜 참 듣기 싫은 소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 예는 사울이 왕이 되겠다는 왕위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왕복을 벗어라 이거죠. 사무엘 앞에서 종일 종야 벌거벗은 채 그런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 다윗의 현명한 처신이지 이것이요. 뭐 두려워서 뭐 다른 데로 도망쳤더라면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언자이신 이 사무엘은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대언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분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불러서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류고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사무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영적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을 우리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도 누군가 하면요, 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도 사무엘이고, 사울을 정말 질책하던 자도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킨 그런 선언을 한 분도 누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에서 구출하여서 부흥케 한 자도 뭔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부흥케 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몰락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울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지금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이에요. 다윗은 이런 분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나 이 사울에게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왜 이렇게 내가 위험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언제 기름 부어 달라 그랬습니까? 가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웠으면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겠습니까? 이런 원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왜 쫓겨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사람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지 말아요.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니 맡겨요. 주님이 맡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확신합시다. 확신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 말죠. 또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상담자가 누구인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번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이 좀 참 흐리다면은 두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바로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잘나서 제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데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드릴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야기하십시오. 숨기도 말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것은 문제다. 이 모든 이 미래의 문제, 앞으로 나갈 문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내 몸에 대한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정말 그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둘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적 지도자가 누구란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양식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가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저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다 알지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다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괜히 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면하고 정말 구령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시는 준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그 일을 얘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다 믿음을 싣고 확신 있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뭐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곤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곤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어디 갔습니까? 목회자한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갔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고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수레당이 되었잖아요. 또 자기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분열되었잖아요. 누구파로 그래 되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한테 가서 그것을 묻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예? 그리고 정말 말 많은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커진 겁니다. 바울이 그 골도교회를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가서 예? 그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에게 갔더라면 빨리 해결됐지. 왜 고소를 하는데 왜 이방인이 같이 그래 자기 형제를 갖다가 그 법에다 예? 법전에 그 세상 법에 가서 심판받으려 하냐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를 안 찾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한숨을 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됐어요. 바울이 해결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최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바울에게 얘기해야 되지.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불신자에 가서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의논이 되겠으면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믿음이 바탕으로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교회와 연관시켜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 세운 뭡니까? 기관은 바로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묵화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와 관련시키라고 항상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연관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자꾸 멀어지는, 교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주문을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마라는 곳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라마라는 곳은 높은 곳. 이 라마라는 곳은 작은 고을입니다. 작은 마을이. 그렇지만은 그 이름 자체는 높은 곳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작고 고을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심히 정말 지고한 곳이가 심히 높은 곳입니다. 영적으로. 왜? 거기 뭐 있었습니까? 거기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의 그 선지자 훈련 학교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찾아가면 잘 간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일뿐만 아니라 선지자요, 또 어쩌면은 왕이 없었을 때는 왕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는 다윗의 지도자였고 사무엘이 바로 그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몇 명은 안 보이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해결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라마입니다. 나요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린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회개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회개 보고를 자기가 하는 것 같이 바로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있나니,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게 기쁨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게 만든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있는 목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있어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요시란 말은 나웨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뭔가 하면 목자라는 말입니다. 목자. 나요시란 말. 여기 오늘 주변에 나모시에 해놨는데 나요시입니다. 목자, 양떼의 처소라는 뜻이에요. 양떼의 처소. 이걸 뭐를 말하면, 오늘 말한다면은 양떼의 처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집이요, 주택,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나요시라는 말이.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도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우리의 영적 또 목자가 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양무리의 문지기일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꼴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면 나오면서 영적 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 집이 이게 바로 양의 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교회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얻는 곳으로 했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건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성장하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 출석 제대로 안 하고 봤어요? 그냥 교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몇 안 보이더라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피로 값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양이 위협을 당하고 공경에 빠질 때에 목자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불러야 돼요. 울면서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목자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도 안 해요. 예?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뭘로 표현했습니까? 기도합시다. 네. 기도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은.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안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 뭘로 주시는 거예요? 뭘로? 그런 목자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로 정말 우리 자신이 돌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오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달려가니까 주님은 어떻게 바로 양의 우리의 문을 확 열고 빨리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뭐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것과 사탄이 우리에게 나를 물러 달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빨리 문을 열고 우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그 어려움들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께 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모든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해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